나의 힘과 근원이 돼야 되는데 근데 밖에 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애기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부터 나의 삶을 보고 애기에게 하거든.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 있었을 때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결탁해서 애게게 그랬습니다. 당신이 왕이며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보내봐라 그랬습니다. 애게게입니다. 말씀 있을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말하는 것들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주거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해 나아갈새 발걸음을 쫓아도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영광이 안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 사람이 여호와가 정하게 하였으니 여호사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제주의 너희의 조상을 여호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되어라 강도에게 거절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도들에서 인도하며 가나안 땅에 도를 향하게 하고 그의 이름을 영성하게 하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10월 마지막 주 제가 개봉동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 집회하러 주일날 오후에 가는데 어제 꿈에 주님께서 밤새 사역하는 꿈을 꾸게 했어요. 어떻게 사역하는 것을. 무릎 관절 아프신 분이 다 나았대요. 그날도 불안해서 한번 병원에 가보시라고 나왔대요. 그 성구성 걸어가요. 아, 이거 사인이다. 오늘 주일날 가서 해야겠다 그랬어요. 오늘 무릎 관절 기도받으신 분 나을 것입니다. 낫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남 흉보고 수근수근 거리지 맙시다. 우리 인간은요, 병은 75%가 정서적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들도 그 약 먹고 주사 줘도 낫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러나 줍니다. 의사들은 자기 부인한테 절대 신경에 주사 안 놓을 겁니다. 무릎에다가.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은요, 타락한 인류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분별된 사람들입니다. 왜 타락한 이 세상에서 분별받아 나온 부름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랄을 떠냐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확 돕니다. 왜 나는 하나님이 부름받아 나온 구원받은 사람인데 왜 내 삶은 이렇지? 왜 욕이 나오지? 왜 거짓말 치지? 왜 나쁜 짓 하지? 왜 나쁜 것을 상상하지? 이것 때문에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부름받아 나온 사람, 분별된 사람이고, 둘째, 항상 하나님을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꽉 부여잡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진 만큼 내 속에 어둠은 나갑니다. 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나를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행세는 그대로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꽉 부여잡은 양만큼 내 있는 것은 나갑니다. 자, 어둠과 야망은 주님이 주신 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보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 보는 시간. 약속을 붙잡는 만큼 내 속에 있는 나갑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 필요 없어요. 자, 오리편 강도는 죽기 몇 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꽉 붙잡았어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붙잡았으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서 아까 24장 보니까 푸른 바다 강을 걷는 사람이죠.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걷는 자. 히브리인, 아브라함은 강을 걷는 자, 히브리인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 강을 걷는 아브라함이요 히브리인들입니다. 강을 이쪽 강에서 이쪽 강을 건넜습니다. 왼수가 저기 있습니다. 못 옵니다. 자, 이쪽 강이 있을 때 내가 지나를 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여기서도 싸가지 없는 짓을 막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짓은 그대로지만 위치가 땅이 달라졌어요. 요거 때문에 지랄 떨지 말고 위치가 바뀌었다니까요. 발 아래 있는 땅이 바뀌었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밖에 있는 땅, 밟고 있는 땅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할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 믿음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단 몇 걸음에 나오든 꾸물꾸물 나오든 느리게 나오든 기어서 나오든 달려서 나오는 방법이 중요한 게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강이 그를 원래 있던 곳에서 분리시켰어요. 우리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분리됐어요. 근데 아주 우리의 혼안의 생각, 감정, 의지는 분리되지 않았어요. 영적인 구성은 주님이 단번에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의 구원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격의 허락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하시도록 허락해 드리면 드릴수록 드린 만큼 우리는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겠죠?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발성을 했습니까? 억지로 하셨습니까? 올여름도 자발성으로 오셨습니까? 억지로 오셨습니까? 저는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을 통사정에서 만나봐요. 오랜만에 쓰는데 제가 그날 자발성으로 오지 않고 억지로 오신 분들 나가세요! 진짜 나갔어요.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감정이 한 2년 묶였습니다. 지금 풀렸습니다. 왜 목사님 억지로 간신히 포도시 했는데 왜 해를 따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한테 묻지 말고 청년께 물으세요. 예전 같으면 참 잘하셨네요. 형제님 참 잘 나오셨네요. 그랬을 겁니다. 강을 건너지 않은 것. 그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애굽을 나왔죠. 홍해의 물이 그들을 애굽과 분리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이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켰고 다시 갈 수 없어요. 다시 가고 싶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갈렸다가 합쳐졌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다른 위치, 다른 상황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전에 그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지만 이제 그는 가나안에 있어요. 그가 어떠한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는 부름받은 이 강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서 일단 사람이 왔어. 여기서는 점잖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와서 여전히 지랄 떨어요. 분명한 것은 밟고 있는 땅이 틀리거든요. 여러분들 이제부터 무슨 죄 짓고 나쁜 짓 할 때 감정이 전에 상황과 틀릴걸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강을 건넌다.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아 세상에서 분별되었고 우리가 처음에 있던 곳과 다른 곳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우리가 분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전에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던 곳에 있었지만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온 아브라함이지만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럽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22년? 근데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 썩은 눈입니다. 우리는 땅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진망가. 우리가 아브라함이냐 부름받아 나온 아브라함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단에 보기에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가나안에 있을 때도 바벨에 있을 때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벨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피차 일반이라. 그런데 그의 위치와 상황은 바뀌었거든요. 그 위치와 상황. 그때는 상황이 사탄이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이거든요. 부름받기 전에 그는 바벨이 있었고 세상이 있었지만 부름에 응답하신 후에 그는 가나안이 있었고 분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하고 다르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발 아래 땅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땅 아래 한번 봐보세요. 발바닥 땅을 한번 쳐다보세요.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과정을 통과했고 강의 한편에서 다른 편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불법을 저질지라도 전에 저질렀던 불법할 때의 느낌과 또 구원받은 후에 불법을 저질 때 마음의 상태가 틀릴 것입니다. 부름받기 전에는 마트 가서 물을 샀는데 주인이 거슴돈을 10,000원을 더 줬습니다. 아싸 막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부름받고 나서의 집에 살 때 마트 주인이 돈을 거슴 더 줬습니다. 어머니 거슴 돈을 더 줬네요. 전에는 아싸 그러지 않았나요? 이것이 부름받은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음의 의미를 바깥에 가서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봅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목사가 됐냐? 밖에 없어요. 어떤 분을 해요? 전에 전도사 때 전사님 술은요 우리 교회 땡땡땡 그 사람 장로 자질이 없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들어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썩은 눈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부름받아 강을 건너는 이가 된 아브라함들입니다. 부름받은 이의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부름받아 나온 이의 생활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한 대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밖의 소리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바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실 때 교회를 정할 때 밖으로 뭘 보기 위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딱 잘못 택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부족한 것들은 다 믿음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약속을 꽉 붙잡으면 바로 주셔야 되는데 약속을 꽉 붙잡으면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에게게 그런다니까요. 골리앗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맞고 골리앗이 넘어지기 전까지 사울에게, 엘리압에게, 골리앗에게 다윗은 에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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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소리 안 들었을까요? 손인의 도시락을 발견한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선생님, 손인의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에게게 그랬다니까요. 혹 여러분의 삶이 에게게 아닙니까? 어떤 분이 보석에 다닌다 그러니까 에게게 지금도 구기에 다니니? 그런데요, 지금도 구기에 다니세요? 보석계 같아서. 그런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도 그 남편하고 사세요? 예! 그럼 당신은 지금도 그 부인하고 사세요? 대화도 치고 싶어요. 그때 당시 바벨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보는 것에 의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이는 믿음으로 삽니다. 부름받아 나온 자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산다는 문제가 뭐냐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려면 첫째, 사람들에게 에게게 소리 들어야 돼. 한 번도 안 들었다면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부름받은 나온 사람도 아니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땅이 있어야 돼요. 둘째, 자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땅도 없고 자손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사람들에게 에게게,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요 에게게 그럽시다. 교회 이름을 바꿀까요? 에게게 교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말씀하시면 나라고 하라고 하신 뜻이 행동을 하려고 그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들었을 때 약속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그런 나에게 약속은 짜자잔 에따 땅 에따 이게 자손 그러지 않나요? 그런 교회가 인기 있는 교회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만질 수 없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실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활과 행함은 실질적이지 않았어요. 에게게세요, 에게게. 근데 히브리 11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히브리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사실들을 실제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안 하시는데 2003년도 3월 18일 날 설립했습니다. 지금 16년째 되죠. 올해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꽉 붙잡았어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결과물 드립니다. 제가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실질화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도 여기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미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만져진 사람이다. 저는 할 수 없는 게, 할 줄 아는 게, 할 수 있는 일이 가져오는 것이 없어요. 참 행복한 목사예요. 믿음으로 사는 힘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근원이 직장이십니까? 주식이십니까? 사놓은 땅입니까? 아파트 두 채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의 근원과 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힘이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지지 못했거나 그분의 나타나심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럼 부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결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결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결과물들입니다. 아멘. 20년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다. 이걸 자랑해야 돼요? 뻐겨야 돼요? 한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말하신 분 콧구멍을 뚫어볼 테니까. 그게 금메달 상 받을 짓이냐고. 그게 어떤 교회에서는 메달을 줘요. 메달 타신 분 안 때릴게. 불쌍히 집어내버려요. 믿음으로 사는 힘은 교리를 듣거나 흥분되거나 열광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힘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나타남과 계시를 갖는 데서 와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힘은 그분의 나타남. 그분이 나타나시면 저절로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를 속에서 붙들고 떠받친 힘이 됩니다. 어제 최태형 형제가 있습니다. 목회팀이고 사역하시던 분인데 학교 교무부장으로 지금 근무하는데, 학생들한테 야 네가 선생이나 성생질이나 해먹고 이 자식아 똑바로 사. 그래 힘이 쫙 빠지더래요. 근데 주님께서 난 네 속에 상함을 삼키고 있다, 그 말씀 하시더래요. 어제 힘을 받아서 오셨더라고.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나타나셔서 우리 속에서 부축하고 우리를 떠받쳐 주심. 우리는 그런 소리는 학생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 놈 새끼 이렇게 하기를 바라죠? 절대 안 해요. 우리를 붙잡아주고 부축해주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또 당합니다. 그럼 또 당할 때 또 우리 안에서 부추기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진하죠. 하나님 부추겨주지만 말고 빨리 어떤 걸 좀 하세요. 얼른 와서.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부름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체험은 흉내낼 수 없어요. 흉내냅니다. 따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인기를 끌으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 따라서 했는 목소리, 폼, 자세.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박조중 목사님 비서가 있었어요. 운전. 폼도 박조중 목사님. 할렐루야.
이름도 바꿔서 이능희. 부름 받고 믿음으로 사는 건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직업을 버려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이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증거를, 약속을 유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남은 영 안의 나타남이에요. 영의 문제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분을 접촉해야 돼요.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선언은 분명히 해줘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멘. 아멘. 당신은 무슨 근거로 이런 사역하니까 나 밤새 떠들 수 있어. 누가 하락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내적 증거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느껴질 때마다 사무쳐지거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뭉클해지거든. 늘 내적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동기와 힘이 믿음으로 사는 원천이 돼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을 얻으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전 존재를 얻으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 오셔서 얻으신 만큼 우리는 자유하게 되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어디에서? 우르에 있을 때, 갈다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즉시 가나안에 오자마자 뭘 한지 아십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는 제단, 새벽 제단, 기도 제단, 무슨 제단을 만듭니다. 창세기 10장 7절로 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분간사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에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또 연결시키면 아닙니다. 제단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나의 모든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이게 제단. 자, 바벨탑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처럼 바벨탑을 뭘 선포했죠? 바벨탑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난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걸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맞불 작전을 씁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바벨 사람들은 탑을 쌓습니다. 뭘 선포하는 거거든요. 제단도 선포고 바벨도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은 그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제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제단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제단이 아니에요. 새벽 제단, 삼각산 제단, 무슨 제단, 제단은 아닙니다. 제단이 예배드림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위합니다. 그게 제단의 의미입니다. 아멘. 바벨탑은 사람이 모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벨탑은 사람이 모든 것이야. 그걸 선포했어요. 그래서 제단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걸 선포했어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 탑이 들어옵니다. 그게 신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없이 존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생명도 없고 생활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생활도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만을 위한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가는 것, 부름받아 나온 믿음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두 번째, 장막을 칩니다. 바벨론에는요, 성이 있었습니다. 성.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돼요. 오늘 세상 사람도 스펙의 성을 쌓습니다. 연봉의 성을 쌓습니다. 아파트 성을 쌓습니다. 교회 숫자의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산출한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의 표현으로 장막을 칩니다. 장막의 뜻이 뭐냐? 이 땅에서의 영광 나라가 없이 나그네와 체류자일 뿐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장막은 오늘은 이곳에 치고 내일은 저쪽에 칩니다. 다른 곳을 옮겨지죠? 옮겨서 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와 체류자일 뿐이라는 것, 우리에 관련된 모든 것은 오늘이 아닌 미래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함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칠 때 그들은 성을 쌓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부름받아 나온 아브라함,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와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안배하십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옵니다. 총 3번의 위기가 옵니다. 근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 확대하고 확장시키고 증거가 세집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탄에 물어다준 어떤 권한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권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현은 뭐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위치를 떠나요. 위치를 떠나요. 아브라함은 주님이 데려다 주신 부르심 받은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해요. 위치를 잘 지켜야 해요. 그것은 그가 가나안에서 그의 위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 먹을 것이 풍성한. 근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와요. 근데 애굽에는요, 먹을 것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아니한 대로 산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실패해요. 이게 우리의 실패들. 눈에 보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거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거기가 뭐합니까? 거짓말도 합니다. 자기 부인을 팔아버립니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얼마나 먹고 살긴다고 자기 부인을. 야, 너 이제 또 오빠라 해라. 한번 해봐. 오빠 해봐. 네, 알았어요, 오라버니. 아멘. 그랬을 겁니다. 인간으로 살치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이 이토라서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필요. 성경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진작에 지키고 계셨어요. 제가 라이터를 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후라시를 갖고 왔습니다. 라이터 필요 없습니다. 구원이 부름받은 이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죄를 지으려고 작정했지만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애굽에 머물려고 작정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위대하셔서 그분의 손을 뻗어서 막으십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이 가기 전까지는 평안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때문에 세상이 불편해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애굽은 평안했어요. 나름대로. 아브라함이 간 순간부터 애굽이 시끌시끌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시끌시끌할 겁니다. 편치 않아요. 바로는 아브라함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거든요. 소돔 왕은 롯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강방 바로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그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름받을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통찰력,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에 내려간 것은 달랐습니다. 시작한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를 고려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책임졌습니다. 그가 계획했고 그가 안배했습니다. 끝에 가서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막았고 아브라함은 징계를 받죠. 이 공갈을 받고 두 번째 시는 형제의 다툼에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양보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대단한 발전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들의 죄를 지으려고 마음을 딱 쓰잖아. 차라리 잘 됐다. 그럼 어서 속히 행하라. 그럴 것입니다. 부름받은 이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부름받은 이의 생활에서의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부름받은 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책임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이의 삶이고 믿음의 완 삶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롯에게는 이상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상을 만지고 오신 분들은 복될 겁니다. 근데 이상을 만지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말이 안 좋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상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었지만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체험은 비슷해요.
근데 아브라함 롯은요, 롯에게 이상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체험해요.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나왔고 롯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롯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롯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왔고 롯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랐고 롯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체험은 같았지만 결국 그들의 차이는 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상을 받은 사람은 소돔이 있는 곳인 요단의 물이 넉넉한 평원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상이 없는 사람은 그걸 먼저 택해버려요. 이상이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기 올 때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저항할 수 있지만 이상이 없는 사람은 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상이 있는 사람은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를 붙들고 떠받쳐줄 능력이 있지만 소돔에 직면했을 때 롯은 타락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장막 안에 머물러. 오늘 주님의 이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상 부르시면 개인적이고 독특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상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크다 작다, 상태가 좋다 나쁘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의미 없습니다. 부름받아 나온 자답게 이상 안에 머물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상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상을 혼자답게 감격과 감동의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감사를 주고요.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승리 아래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 바질 희생명
주 예수님, 이상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상 안에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을 묵상하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상에 어긋나는 행위와 행동을 보여주셔서 버리게 하소서. 주님, 보석의 모든 지체들 이 상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물질을 귀하게 드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오부장 모임이 있습니다. 각 부별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김진 집사님, 나수민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시에 감사의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4월 13일 정교인 등산 공지합니다. 산행 장소는 청량이 있지 않습니다. 인천에 있습니다. 연수 청량산 만남의 장소 인천 여성의 광장 공용 주차장. 대중교통 이용자는 동춘역 4번 출구 나오시면 됩니다. 집결 시간은 아침 10시 정각에서 모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실 분들은 교회에서 9시 반 떠나면 될 것 같아요. 뭐 도시를 다 산행 코스 동춘역 4번 출구 청량산 둘레길 정상 둘레길 푸른 송도 배수지 공원. 산행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약 6.8km입니다. 준비물 개인 도시락, 식수, 간식, 방풍 자켓, 여보옷, 돗자리. 뭐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죠, 이게? 아, 그래요? 네. 또 보석 깨고 오케이. 자, 주기도움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